믿음으로 살라 제1시라일 20장 위대한 분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하는 위대한 진리를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진리를 함께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때를 따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 진리는 온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인류는 두 개의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이 두 그룹 모두를 언급합니다. 알곡이라 불리는 사람과 쭉정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땅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고 분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곡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물음입니다. 알곡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고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으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성경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유일한 원리로 삼으며 죄를 원수로 여기고 천국만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어느 민족과 방언 가운데 속했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알곡입니다. 계층과 지위, 조건, 계급이 무엇이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알곡입니다. 스스로를 죄악된 존재로 느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 인류에서 소중한 무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부께서는 이들이 가진 허물이나 악을 주목하여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이들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이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들에게서 십자가에서 당한 자신의 질고 사역의 열매를 보고 만족해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을 자신이 친히 지어가는 신령한 전으로 보고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누구입니까?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물음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모든 사람이 쭉정이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웃는 사두개인과 자기 의로 가득한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일요일에만 신자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노골적으로 자신이 즐기는 쾌락과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들에게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중요한 표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없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쭉정이입니다. 페인과 불테르와 같은 사람은 물론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는 사람,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줄리안과 포피리 같은 사람은 물론 오늘날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강력한 구원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교훈을 위해 은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까지 낮아지시는 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지만 쭉정이로 보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범상한 두뇌를 선물로 받아서 탁월한 일들을 성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수백만 군대를 움직이고 군중이 숨을 죽이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여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전심으로 그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한 그분의 목전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자연적인 은사는 눈금 없는 자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미미한 곤충이 차라리 여러분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이 곤충은 피조물로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자께서 순응하며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의지와 지성과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오히려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와 제도를 어그러뜨립니다. 영혼보다 이 세상에 사는 날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혼보다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감히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합니다. 온 하늘을 할렐루야로 채우는 이 아들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무정합니다. 이런 무가치한 부류에 여러분이 속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이 땅에서 자라는 쭉정이가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사실만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뿐입니다. 유럽 대륙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언어와 법,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대륙도 단지 알곡과 쭉정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귀족과 평민, 농부와 상인,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등.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알곡과 쭉정이 두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끝까지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두고 따분하고 지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로 모인 회중에도 알곡과 쭉정이 두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1851년 런던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왔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서 기술과 산업 발달을 통해 이런 일들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우리 첫 조상 아담의 후손이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박람회의 거대한 유리궁전에 모여든 사람들도 여전히 알곡과 쭉정이 두 부류로 나뉠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사코 사람을 두 부류가 아닌 세 부류로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높고 엄밀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이 세상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전혀 갖지 않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렇게까지 악하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만큼만 신앙을 갖고 더 이상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지만 구체적인 선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얌전하고 편하고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별 어려움 없이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좋아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제3의 부류, 알곡과 쭉정이의 중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중간 부류에는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구분을 싫어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알곡이 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3의 부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속임수입니다. 이런 생각에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연옥만큼이나 헛된 생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피난처로 삼는 생각입니다. 공중 누가 깁니다. 봄이 오면 녹아 없어질 러시아의 얼음 궁전입니다. 전혀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망상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3의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두 부류만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그물 비유에서도 두 부류만을 말합니다. 좋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쁜 물고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부류만을 말합니다. 심판날에 대한 기사에서도 양과 염소, 보좌우편과 좌편에 앉은 사람들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따라 이들이 갈 곳도 천국과 지옥 두 곳뿐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알곡과 쭉정이 두 부류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제3의 부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은 설교와 좋지 않은 설교도 가려들을 줄 압니다. 로마 카톨릭 신앙의 잘못도 알고 품위 있게 그것에 반대할 줄도 압니다. 개신교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지지합니다. 신앙 협회들의 회원으로 속해서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절감하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혐오하고 그것들과 싸웁니까? 완전한 거룩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 따로 있습니까? 성경 읽기를 즐거워합니까? 기도로 씨름합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유익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까? 자신이 악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애를 씁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주중에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이런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껄끄럽고 거슬리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런 물음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지라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물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기까지 쉬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드러나느니 차라리 자신의 악한 상대를 발견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서로 갈리는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말씀은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가르듯 그리스도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의 교회를 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항상 선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함께 자리하고 저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같은 장의자에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설교도 함께 듣습니다. 때로 성찬에도 함께 나와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한 손에 키를 들고 계실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자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회중 모두에 대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등에 기름을 예비한 자가 누구인지,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은혜는 없이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미약하고 희미해서 자연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본성이 너무 그럴듯해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느 사도들과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였지만 즉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못 판단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아시고 결코 판단을 그르치지 않으시는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때를 고대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쭉정이를 쫓아내려다가 알곡 하나를 잃으니 차라리 쭉정이를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손에 키를 드신 분이 곧 오십니다. 오셔서 각 사람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땅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교인들이나 드러나는 잘못 때문에 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쭉정이 천지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교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 모든 성찬 참여자가 회심한 신자의 성찬식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도로 칭찬받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경건하고 애통해하는 신자가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모습 또한 자주 봅니다. 사람이 너무 민감해서 일생을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노아의 비둘기 마냥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고자 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주님의 타작마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회심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알곡과 쭉정이가 갈린다면 어떻게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결을 통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죄가 조금씩 사라지며 완전한 거룩이 소리 없이 번져가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쓰게 드러날 실망의 씨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도무지 이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든 스코틀랜드든 세상 어디든 온 회중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거나 이와 비슷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독 다른 땅에서 전해지는 복음 전파에 대해 성경이나 역사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기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것도 이곳에서 조금, 저곳에서 조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 예수께서 한 손에 키를 들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구분이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된 것이라면 왜 온 세상이 회심하지 않느냐고 불신자가 물어온다고 해도 제 믿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전혀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항상 믿는 자는 소수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와 분리와 이단이 항상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육정이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기 전에 이 나라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괴념지 않을 것입니다. 내국인을 먼저 다 믿게 한 다음에 선교사를 보낸다면 영원토록 기다려도 선교사 한 명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지만 심지어 교회조차도 불신자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는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쭉정의 두 그룹으로 나뉠 것입니다. 알곡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모두가 경건한 사람인 반면 쭉정이로 이루어진 그들은 모두가 믿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놓일 것입니다. 그날의 의인으로 드러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을 가리는 구름은 없을 것입니다. 백합처럼 아름다운 이들을 더 이상 가시가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날의 불신자는 비참한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을 짜게 할 소금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을 불신자들의 모임이 어떻겠습니까? 조그만 불꽃도 남아있지 않은 이들을 뒤덮을 어둠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과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쭉정이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남아있는 사랑과 데려감을 받는 사람으로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사람들 틈 바구니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성도들 틈에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통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와 말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심히 상하고 아프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만나 함께 교제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기가 넘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분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도록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날이 이르러야 비로소 순전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 성도들이 모여 더 이상 흩어지거나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말입니다. 조롱과 멸시는 곧 끝납니다. 비웃음과 조소도 곧 끝납니다. 비난과 곡해도 곧 그칩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오셔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한 것처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땅히 가슴 떨리는 두려운 사건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실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목사나 친구나 이웃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의 허울은 신앙의 진리를 가리는 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실 것입니다. 아간과 게하시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던 그 눈이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들을 샅샅이 살필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는 물음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키질하고 나누시는 날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과 외식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는 척하면서 본심을 감추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바람은 한갓 몽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백성이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인용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신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자기에게 속한 믿는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세상 곳곳에서 이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바다도 그동안 삼키고 있던 신자의 몸을 내어주고 무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산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모임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알곡 한 톨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알곡을 위한 곳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알곡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넘칩니다. 달콤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제가 아는 것은 두려울 정도로 미미하고 희미할 뿐입니다. 물론 신자들은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세상은 온갖 올무로 가득합니다. 십자가는 버겁게만 느껴지고 길은 좁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눈을 열어 이 모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전히 이런 세상에도 큰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광야라 해도 이들 가까이에 항상 샘을 주십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들 곁에 서 계십니다. 우누라 미처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련한 신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의존적인 삶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바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성의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은혜의 상태로 누리는 특권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영혼은 힘을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일수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역시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영혼이 잠이 들어 양심이 찔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받은 기업의 부유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수히 많은 날들을 머뭇거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참으로 비탄하고 괴로운 질병입니다. 저는 이 질병을 고치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스가 산에 오르지 않아 자신들 앞에 놓인 약속의 기업이 얼마나 부요한지 제대로 조망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비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하늘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기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는 생명의 강가 상류에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강 가까이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 속한 믿는 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신자는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아무 흠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가 가진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마음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악한 성향을 가졌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완벽하게 아시면서도 그를 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십니다. 헤매면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 크나큰 즐거움입니다. 자녀가 처음 말을 떼면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소한 간구조차 사랑하십니다. 친히 이들을 위해 강력하게 중보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의 섬김은 하나님을 아주 흡족하게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처음으로 꺾어온 데이지 꽃을 받아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냉수 한 잔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이면 한마디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히브리서를 보면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실 뿐 그의 술 취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믿음만을 말씀하실 뿐 창기로서의 그녀의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곡이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자기 백성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이 있는 거리 이름은 성경은 직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성경은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집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돌보심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들이 거듭날 때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수종듭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둘러 진을 칩니다. 이들이 먹는 양식과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의 양식과 음료는 물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까지 풍성히 공급됩니다. 이들이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이들에게 와서 거하십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은혜에서 영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모두 지혜로운 의사가 이들을 위해 알맞게 처방한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에 필요하지 않거나 이롭지 않은 고통은 헛되이 처방되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이들이 당하는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사탄은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헛되이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들에게 유익한 것은 어느 하나도 거두어 들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나 꼭 필요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시련의 풀무불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은 이들을 정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들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지를 쳐내시는 것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도록 하시는 것은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이들의 선을 위해 역사합니다. 꿀벌과 같이 신자는 가장 쓰디쓴 꽃에서도 달콤한 꿀을 모을 줄 압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임종을 지키십니다. 신자의 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십니다. 성부의 허락 없이는 한 터럭도 상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위해 성숙하고 무르익기까지 이 땅에서 신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한순간도 남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해와 비를 충분히 받고 바람과 폭풍 후 추위와 더위를 충분히 견뎌서 마침내 이삭이 패면 추수의 낫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아닙니다. 역병이 돌아 수천 명이 바로 곁에서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신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아무리 용한 의원이라도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임종의 침상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영원한 팔로 보듬어 안으십니다. 이들이 죽을 때는 모세와 같이 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듭니다. 나사로와 같이 즉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알곡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해가 질 때 그리스도의 해는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영예를 내려놓아야 할 때 그리스도에는 그것을 덧입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사망은 소망의 문을 닫고 걸어 잠그는 일이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낙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젖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려운 날에 신자들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사르는 불이 이들에게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들에게는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던 깨어있든 죽었든 살아있든 관 속에서 썩어져 있던 일상의 일들 가운데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안전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기쁨의 소리를 발할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다 안전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결박된 세상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를 위한 방주가 마련되었습니다. 소돔이 불로 멸망할 때에 롯이 피할 소할 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펠라로 피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던 메리가 즉위했을 때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을 위해 취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땅의 알곡들을 위한 곡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알곡이 누리는 복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의심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의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의 완고한 마음 다음으로 제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토록 많은 엄청난 증거들 앞에 두고도 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다는 교리를 부정할 수 있으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자기들을 사랑하신 분이 어떻게 자신들을 버리실 수 있다고 의심하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양 무리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허약하고 병약한 양이라 해도 사탄이 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비한 자기 몸을 이루는 뼈 하나 부러지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면류관에 달려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가운데 어느 하나도 도둑맞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는 영원한 언약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승리자의 트로피조차 빼앗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리스도의 트로피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모르는 척 한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주어진 견인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자의 아가리에서 어린 양을 구해낸 다윗이 그 양이 광야에서 허기지고 다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세상에서 스스로 죄와 마귀와 다시 싸워 이길 기회를 주기 위해 마귀의 올무에서 구해내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목숨이 위태로운 조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속절없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한 아이를 해안가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해안에 다다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오한으로 떨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에서 나왔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어쨌든 죽는 것은 면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눕혀놓고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민가로 데려가서 온기를 되찾아 의식을 회복하고 심지어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긍휼의 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죽으신 그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구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비천한 노력에 영생이 좌지우지되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보혈로 씻은 자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들 안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으셔서 그들로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장근 동산에 심겨진 모든 생명을 조만간 낙원으로 옮겨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으로 살리신 모든 생명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알곡을 위한 곡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거짓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떨어져 나갑니다. 비참한 몰락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디서나 끊임없이 이런 증거는 드러납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고꾸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죄를 지어도 금방 다시 돌이키고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른 길에서 잠시 떠나는 일이 있다 해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배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들 사방에서 지키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사랑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는 항상 역사하는 힘이 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들 사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승리자로 드러나고 한 명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하신 팔이 마침내 곳간에 들이기까지 안전하게 함께하는 특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제자된 자라면 누구나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견디고도 남을 위로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은 보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삭도 받고 양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당하는 온갖 박해와 어려움만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보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원수들만 볼 뿐 엘리사처럼 그들 둘러친 진치고 보호받는 불병고와 불말들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명수 한 방울이 온 세상의 강물을 다 더해 놓은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안전한 곳간으로 들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스스로 연약한 제자라 생각되더라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모든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연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입니다. 연약한 은혜도 참된 은혜입니다. 둘 다 도무지 결실치 못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라도 더 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정원에 심겨진 가장 연약한 씨라 할지라도 가장 장성한 나무와 똑같이 정성껏 보살핌을 받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한 어린 양 역시 다른 큰 양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양 무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랑받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돌봄과 똑같은 배려를 받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곳간으로 들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끔찍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자로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죄와 세상에서 빠져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를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끔찍한 심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알고 싶으면 잠깐만이라도 촛불에 손가락을 대고 있어 보십시오. 불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이 이글거리는 고로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생명의 가장 반하는 요소입니다. 피조물은 공기와 땅과 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불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를 태우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수백만 세대가 지나갈 것이지만 이 불은 처음과 같이 맹렬하게 타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도 사그라지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정의의 연료는 조금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에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함께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범사에 유익하게 하는 성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지옥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란 여간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굳이 지옥불에 대해 언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여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마음의 화평을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자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거부감을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표출합니다. 임박한 진노가 전혀 없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잠잡니다. 이웃의 영혼에 대한 무정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부직갱이를 빼내듯 이웃의 영혼을 건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거부감과 불신앙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상급을 받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옥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자비와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이런 생각이 마귀의 나라를 급격히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교리만을 전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여러분 가운데 지옥이 있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벌하신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감옥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마귀의 괴계를 도와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귀는 편하게 생각해.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어차피 영원한 벌 같은 것은 없잖아. 언젠가는 풀려나겠지. 라고 속삭입니다. 런던의 한 거리에서 한 여인이 함께한 사람에게 가자. 뭐가 무서워? 사람들이 지옥 같은 것은 없다더라. 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옥은 믿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본심은 착하고 의도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속임수입니까? 한 소녀가 비석마다 망자를 기다리는 선한 말들이 새겨진 묘지에서 함께 간 엄마에게 여기에는 다 선한 사람들만 묻혔네요.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 묻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비석들을 본 소녀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지 쉽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옥을 믿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입도 뻥끗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은 되도록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해봐야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옥을 이야기하기라도 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런 사람 또한 마귀를 크게 이롭게 합니다. 마귀는 쉿, 지옥에 대해서도 말을 꺼내지 마라고 합니다. 마귀라는 사냥꾼은 자신이 덫을 놓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늑대는 양들이 잠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낱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이 심판합니까? 사람들의 상상과 전통이 이 땅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침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해가 있는 것처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교리나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모든 사실과 가르침도 견고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지옥에 대한 부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든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언젠가 사람들은 지금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복된 구주께서 어느 날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신 입술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됨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복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구원자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영원한 비참함으로 내려가도록 선고를 받는다니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지옥을 극렬한 고통의 자리로 말씀합니다. 어떤 강력한 표현을 써봐도 지옥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유비적인 언급에 불과합니다. 무적행, 감옥, 벌레, 불, 목마름, 캄캄함, 어둠, 울음, 이를감, 둘째 사망과 같은 말들은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유비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겪는 비참함은 몸이 꺾는 비참함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매 순간 당하는 고통, 돌이킬 수 없는 통안의 지난 날들에 대한 기억, 그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에 대한 절망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옥에서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도무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곳으로 말씀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일 수밖에 없고 또 영원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지옥을 묘사하면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결코 죽지 않는과 같은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토대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옥이 끝이 있다면 천국도 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모든 교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결국에는 지옥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죄는 더 이상 무악한 악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드려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옥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사람을 천국에 맞도록 준비시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바늘 구멍만한 가망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위해 무엇이라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보십시오. 그 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고 막연해도 그 가능성 때문에 지옥은 그저 한 방울의 물과 같이 견디기 쉬운 곳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엄중한 사실입니다. 토머스 카릴스는 영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가장 엄중한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에 내일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사망이란 실체 자체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삼키는 불 한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지옥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보면 놀랄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 성경에서 지옥을 많이 언급하신 분도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일컫는 사도 요한 역시 지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목사들은 과연 마땅히 이야기할 만큼 지옥을 언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존 뉴턴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는 제게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대해서는 왜 자주 말씀해 주지 않죠? 지옥에 대해 편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어진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일깨워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집이 불에 탈 위험에 처했는데 불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의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며 저들 삼키려고 하는데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하는 목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이야기한다고 설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좋고 부드럽게만 말하고 사람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테면 하십시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로 폄하하고 모든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설교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닥칠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자의 설교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이면서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회중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감추는 것이 되고 결국 제 스스로를 사탄을 돕는 자로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나 생소한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비롭기만 하고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 사랑만 있고 거룩은 없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한 천국은 마련해 두고 있지만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선과 악이 나란히 거하도록 허락하면서 영원히 선악간의 구분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사실 몰록이나 제우스와 다름이 없는 신입니다. 이집트 시대의 동이나 흙으로 지어진 뱀이나 악어와 같은 우상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상력과 감성으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런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천지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도 실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포함하는 천국은 비참한 불일치와 혼란의 장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옥과 별 차이 없는 곳을 천국이라 하고 그런 천국이 영원히 존속된다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쭉정이를 살을 불이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곳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신만의 이론을 형성해서 그것을 성경과 나란히 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버릇없는 아이처럼 자신의 구미에 맞는 본문만을 골라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거들떠보지 않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우야김의 면도칼을 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금방 있다가 사라질 벌레 같은 인생이 무엇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정권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고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만 받고 자신의 이와 상충되는 본문은 받기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결코 지옥과 쭉정이와 그것을 사르는 불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4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류는 알곡과 쭉정의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일어날 거대한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얼마나 안전한지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종말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처럼 이런 사실들 앞에 날마다 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고 참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갈리오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언어와 명칭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대한 허구요 가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뉴욕으로부터 오는 최근 소식이나 새로 나온 소설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심판날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그 실제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고고학자 오스텐 레이어드가
니느웨에 있는 자리에서 구약 성경의 권위와 진리성에 손상을 줄 만한 무엇을 발굴해 낸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성경의 진리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은 지금부터 아예 버리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것을 귀담아 듣고 있든 마지못해 듣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하는 사실이요 진리라고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알곡, 쭉정이, 분리, 곡간, 꺼지지 않는 불은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책만큼이나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임박한 심판도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충고를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받고 살아가십시오. 둘째, 여러분 자신에 대해 제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세련되게 따릅니다. 설교도 귀담아 듣습니다. 신앙 서적도 곧잘 읽습니다. 자녀도 세례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만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극장이나 법정의 방청객처럼 구경꾼으로 있다가 갑니다. 우리가 쓴 글도 흥미로운 재판 보고서나 먼 데서 일어난 사건 보도를 대하는 것처럼 읽을 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람입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결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삶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이 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를 겨냥한 글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글도 아닙니다. 지위와 계층을 막론하고 이 글을 읽을 모든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영혼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성경 본문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곡간이든지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든지 둘 중 한 군데서 발견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이런 사실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순종하고 경건하기를 바라기만 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기 바랍니다. 셋째, 기꺼이 이 땅에는 알곡 가운데 하나이기를 바란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아빠들 준비 다 됐. 예수님께서 자기 곡간이 가득 차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영광으로 이끌어드리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실 분입니다. 오늘날 회개치 않고 멋모르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지금 저의 입술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고 어리석은 삶의 길을 버리고 지각 있는 자의 길로 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참회자의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장의 주제가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때 가십시오. 내일의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일의 해를 맞이하십시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 즐거움과 보상, 세상의 어리석음과 죄를 갖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한 가지뿐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십시오. 일어나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 더해진 것 때문에 기뻐하게 해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하나가 더 돌아왔다는 좋은 소식이 하늘 궁전에 전해지도록 해보십시오. 넷째,
그리스도께 이미 자기 영혼을 의탁한 사람이라면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습니다. 마음껏 그 팔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만끽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천지를 조성하신 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어내신 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들이신 분의 사랑이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전능함이라는 침대 편히 누워 잠잠히 쉴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신자여, 위로를 얻으십시오. 왜 낙담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금방 있다가 말라버릴 한여름 떼양볕의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샘 바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연민의 불꽃은 사그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타고 난 뒤 제로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사랑입니다. 위로를 얻으십시오. 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크게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에 대단히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말이 있습니까? 더구나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내지 못할 죄 혹은 죄 무더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느끼는 자녀는 참으로 복 있는 자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면 위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특권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예수께 맡기십시오. 모든 필요를 예수께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짐, 죄악, 불신앙, 의심, 두려움, 염려 등 예수님께 건네드리십시오. 다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더 이상 스스로 자기 짐을 지고 가는 헛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실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리스도의 알곡으로 드러난 사람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위대한 분리의 날에 그리스도의 곳간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참인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